은혜라고 하는 것은 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보이는 은혜가 있고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돌아보면 나중에 그 은혜가 다 드러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차지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차지하게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우리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용기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몫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또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두니 그것을 가져다가 담고 광주리에 담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땅에 이 수확을 거두게 하신 이런 것,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이 수확의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그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그 땅을 주시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이것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소산의 만물, 그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수고한 것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정말 힘들게 가꾸고 돌보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수고가 헛되게 하지 않는 진정한 은혜가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산, 우리가 모든 소산이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다. 나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의 몫을 그냥 감당한 것뿐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죠.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맹세하신 그 땅, 우리가 그 땅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거, 이 말의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4절의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그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올려놓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님 앞에 어떤 봉헌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 헌물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이것은 처음부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시작할 수 없었던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던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거둘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이죠.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찬양에 과장된 찬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실제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죠.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야곱을 가리키는데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을 가리켜요. 야곱의 그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내가 아시다시피. 근데 왜 아람 사람이라고 하느냐? 원래 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출생지가 아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20년을 살았죠. 그래서 이 어머니 리브가가 아람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람 사람으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야곱을 가리키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70명 또 많게 잡아서 72명이잖아요. 아이들까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게 참 우리가 아이러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땅을 고센 지역을 얻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축을 돌보는 삶을 살아요. 거류민으로 거기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 노예 생활 속에서도 나중에는 이제 뭐 노예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강하고 번성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어떻게 보면 거기가 민족의 인큐베이터였죠. 정말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6절에서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켰다. 학대, 괴롭힘, 중노동 이게 정말 노예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와중에서 그들을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 아마 6절만 생각한다면 학대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중노동을 우리가 받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이 400년 동안의 침묵을 이렇게 할 수 있으실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죠. 하나님의 침묵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이스라엘이 돌아봤다면 그들이 정말 돌아봤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쉽죠? 7절에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신고와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민족을 번성케 하신 그런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보이는 은혜가 있고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돌아보면 나중에 그 은혜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게 지금 5절에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은혜도 다
감사하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은혜도 우리가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 또 우리가 그분을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 그분의 보이지 않는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 되겠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도 내가 딱 눈에 보이는 은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 이미 음성을 들으시기 전에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가끔 잊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 그리고 그 편팔로 그들을 안고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 이거 정말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심, 세상의 방법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도저히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민족이 우리가 현대 역사,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독립한 경우가 있나요? 400년 동안 되면 동화되거나 그 속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압제 속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독립시키세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 흐르는 은혜, 우리가 9절에 보면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흐르는 것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흐르는 그 은혜가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우리가 우상들이 가득한 그런 곳이고, 어떻게 보면 그 강한 힘으로 그들이 어떻게 보면 무장하고 있는 그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 그 결국은 우리가 인도하사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나라의 개념에서 본다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권, 백성, 여기가 이제 3대 요소잖아요.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땅이 있어야 돼.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주권이 있어야죠. 이것이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고 예비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10절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첫 소산을 가지고 왔나이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드려야 될 이 헌물을 가지고 오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예물 속에는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 토지의 소산을 보면서 야,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건데, 내가 부지런하니까 이렇게 얻은 건데,
맞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지런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토지서산에 많은 물을 가져왔나이다. 이것은 감사고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 이것으로 부족하죠. 전부를 드려도 사실은 우리가 다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어요? 이미 우리는 그 소산의 수확의 기쁨을 얻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경배하라. 경배의 본질은 드림이다. 만물을 드리고 나를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경배의 본질은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10절에서 볼 수 있죠.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주신 복 이것을 가지고요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이 누림을 말씀하세요. 레위인 하나님의 기업이고 땅은 땅이 없잖아요. 그 레위인과 그리고 거기서 거류하는 객. 그 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외국인이 이스라엘 속에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 절차를 밟아서 이스라엘에 머문 사람들이죠. 늘 손님 같은 그 뭐냐면 이들의 이 객은 이스라엘 속에서 같이 거하지만 늘 가난했어요. 그래서 레위인과 그리고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 돌아보라는 거죠. 소외된 자가 없는지 돌아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돌아보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돌아보는 게 왜 중요하냐? 12절에 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에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자, 이제 셋째 해에 11조를 드리는데요. 이 11조를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소외된 자, 배고픈 자, 굶주린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천대받는 그런 자들을 먼저 배부르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렇죠? 근데 이 셋째 해 때 11조를 이야기할 때 13절에 보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물이라고 말씀하죠. 13절에 보면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고아나 이 객과 과부에게 주는 것을 뭐에 똑같이 취급하냐면 성물로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행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좀 건너가서 보시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처음이 뭐냐? 정말 주변에 어려운 자, 이런 객과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를 먼저 돌보고 네, 그들에게 먼저 배불리 먹이고 그리고 배불리 베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흘려보내라. 우리가 비움이 없이 어떻게 체험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비우라. 흘려보내라. 그리고 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4절에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였사오니,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사오니. 13절에도 14절에도 반복되죠. 오늘 먼저 하나님 말씀에 내가 행함으로 우리 가운데 복을 구하는 거예요. 15절에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그러니까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그것을 섬기고 나누고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 이런 다음에 비운 다음에 우리가 복을 구하라 말씀하세요. 이 명령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명령이 뭐겠어요? 비우라는 거죠. 채웠으니까 비우라. 다시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에 대해서 복이 귀한 거지만 이 복도 탐욕이 될 수 있어요. 이 복이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내가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고 인색하게 하면 결국에는 그 복은 결국에는 상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복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의미가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런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흘려보낼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더 주지 않으세요. 그만하면 됐다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우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죠. 예, 믿음. 명령대로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명령이 우리 가운데 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16절에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하여서 이 하나님이 이 지켜 행하라.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게 뭐겠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행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전적인 의지, 전적 의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기대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기대는 이 믿음이 있을 때 명령은 쉬운 거고 명령을 우리가 이행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의무로 그리고 어떤 내가 이 행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내가 다 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이 명령, 이삭을 바치라. 이게 믿음이죠. 믿음이 없으면 의무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당위성으로 이렇게 못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자로 이렇게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도 18절에 이게 중요하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행하시고 또 그 말씀을 지키세요. 우리 보고 막 명령만 하는, 대부분 명령만 하고 자기가 말한 것을 스스로 지키지 않잖아요. 약속한 것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 19절에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겠다. 보배로운 백성이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삼으셨어요. 오늘 보배로운 백성이다. 보배로운 자. 참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감미롭게 들리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자. 그래서 우리가 찬송과 명예와 19절에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셨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라고 세상 속에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우리 가운데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찬송이,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귀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정말 우리가 보배로운 자다. 세상에서 우리는 무명한 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낙심되고 하면 나는 뭐 아무런 보잘것없는 자다라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배로운 백성이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세상 속에서 영광을 삼으시고 세상 속에서 찬송을 우리가 삼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 아침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드릴 수 있는 기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이 드림의 기쁨을 주신 주님, 또한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기쁨을 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인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올리는 자로 삼으셨는지, 우리가 마음에 단단히 새기는 이 아침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눅들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살아가는, 또 견뎌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